자, 오늘부터 이제 출애굽기 강해가 이제 시작되는데요. 오늘 출애굽기 1강 출애굽기 1장입니다. 1장. 출애굽기는 출애굽, 애굽을 탈출한다는 그런 구속의 이제 드라마죠. 오늘 제목은 애굽의 노예 생활. 출애굽기를 알지 못하고는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저기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애굽에서 이제 탈출해서 그죠?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제속함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홍해를 건너죠. 홍해를 통해서 홍해 사건이 이제 세례 사건을 표시하죠. 바다와 물에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광야 나오죠. 광야. 스데반 집사는 사도행전에서 이제 광야 교회라 그랬어요. 광야 교회로 얘기했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시내산 율법 받고 그 다음에 할례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율법 받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로 먹고 살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는 말씀으로 산다. 반석에서 생수를 먹고 불과 구름 기둥 그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간다. 그 사건이 전부 스토리가 출애굽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홍해로 돌을 때는 세례를 받아 건너지만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믿음으로 이제 건너간다. 뭐 이런 해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결국 우리가 들어갈 천국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광야에서 멸망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적다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과 이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다 그러지만 그러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 사건에 많은 유혹들도 있고 먹고 사는 환경 문제 다시 애굽으로 옛날을 그리워하는 죄의 속성 죄를 완전히 버리지 못하는 마음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광야 훈련을 통해서 40년 동안 다 다듬고 버리는 그런 훈련을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 이 교회 생활하면서 천국에 가기 전에 우리를 죄에서 제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이곳에서 또 훈련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사모하며 천국을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훈련인데 그 모든 교회 생활과 출애굽 이 사건이 다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출애굽 사건을 잘 이해를 하고 출애굽 사건 할 때도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계속 미혹을 하잖아요. 미혹을 해요. 그래서 여기 읽다 보면 또 지금 현재 우리가 유혹받는 것과 또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출애굽에 대한 이 사건을 읽을 때에 현재 구원받는 구원의 서정과 비슷한 사실을 알고 많은 도전과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 1장은 애굽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 생활을 말해주고 있다가 그 다음에 출애굽 1장에 이제 애굽에 도착한 야곱의 12아들들이 애굽에 정착하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이렇게 이제 번성을 하죠. 근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번성하는 반면에 애굽에는 심각한 두려움을 느껴서 이제 거꾸로 억압을 하는 그런 사건들이 나옵니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아들들이 이름이 이제 거명이 되죠. 요셉의 형제와 그 시대 사람들이 이제 쭉 1장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이제 쭉 연결되죠. 하나님은 애굽에서 야곱의 자손들을 섭리하시고 보호하셔서 이제 큰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70명의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 내려와가지고 그것이 12아들 순서대로 이제 열거가 되죠. 그 다음에 창세기 마지막 장에 기술된 이 족장시대와 출애굽 사건을 잇는 다리를 하고 있습니다. 1장에. 시간이 흘러서 요셉을 포함해서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어요. 세월이 좀 무성하죠. 그래서 야곱의 자손들은 몇 세대를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큰 약속, 가족이 이제 번성해서 큰 민족으로 이제 되죠. 성경은 이 사절을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나라를 이루는, 국가를 이루는 그런 근간이 되죠. 여자와 아이를 뺀 장정들, 어른 남자들만 60만 명이 되고 다 포함할 시기면 한 200만 명, 뭐 한 200~300만 명 된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네 후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많아지겠다. 그 약속을 이루셔요. 그런데 문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제 새 왕이 이제 등장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애굽을 이제 다스리죠. 과거에 할아버지 시대 때 있었던 데는 그 바로 왕이 요셉과 이렇게 참 친하게 잘 지냈는데 이제 죽고 나니까 뭐 몇 세대 건너다 보니까 이제 다른 바로가 이제 태어났죠. 이 바로를 갖다가 뭐 아멘호텝 1세나 터투모시 1세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왕은 그 당시에 그 힉소스와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셈족들을 이제 상당히 경계합니다. 왜냐하면은 자꾸 번성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메뚜기처럼 자꾸 번성을 하니까 야 이러다가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1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을까 하노라 하고. 전쟁이 나면은 이제 이족들끼리 다른 외국인끼리 연합해가지고 자기 나라를 공격하면 우리가 꼼짝없이 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출산을 이제 막아야 되겠다. 인구가 번창하는 것을 이제 강압적으로 이제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노동을 시키고 억압을 시키고 막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애굽에서 이제 노예 생활로 이제 타락을 노예 생활로 억압을 하는 거죠, 그죠? 과도한 노역과 그 다음에 엄한 그런 일을 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가 억제 정책을 펴고 노동력을 착취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괴롭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로 왕이 감독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시하고 바로를 위해서 국고성 큰 성을 짓는데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합니다. 그래서 뭐 낮에는 강제 노동에 혹사시키고 그 이제 뜨거운데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 사막에 강제적으로 노동을 시키고 말란되면은 해초리가 때리고 우리가 뭐 애굽의 그 모세에 대한 영화도 많이 봤잖아요, 그죠? 거기 보면은 노예들 뭐 해초리로 때리고 밟고 제대로 미기지도 못하고 그 이유가 값싼 노동력을 활용해서 국방을 튼튼하게 하고 어떻게 산하 정책을 피곤하고 뭐 이러면은 뭐 애도 제대로 못 낳잖아요. 못 먹고 굶주리고 영양 부족하고 그러면 어떻게 아이 낳는데 신경을 쓰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점점 탄식 소리가 높아져 가요. 애굽인들이 학대는 갈수록 강도를 더해갑니다. 무자비해집니다. 그러나 애굽인들의 두려움으로 인한 학대가 거시면 거실수록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더 번창하고 창성해 가요. 이 놀라운 사실을 접하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 그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애굽인들의 짐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은 더 강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애굽 왕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꾸 이렇게 인구가 불어나니까 영아를 살해하라는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노역 부가의 그 성과가 미미해지니까 바로는 더 공격적인 정책을 취합니다. 이 사탄 마귀의 놈이 항상 이래요. 이 애굽의 바로는 세상에 있는 사탄 마귀를 상징을 하거든요. 사탄 마귀 속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이끌어낸다, 구원시킨다. 그 얘기가 이 서투리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남자아이는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려두라. 왜? 여자아이들은 이제 아이를 가지면 고분고분해지고 아이 때문에 여자가 시집을 가면 그 아이 때문에 이제 동화가 되고 그런 것을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 노예로 이제 부리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히브리 3파를 통해서 왜 이제 아이를 낳으면 죽이라. 근데 오늘 여기 십부라와 부하 이 두 3파는 3파들 중에 아마 지도자 같아요. 그래서 왜 너는 아이들 죽이려는데 안 죽였냐? 여자아이는 살두고 남자아이는 죽이라 그러는데 안 죽였냐? 이러니까 아이고 임금님 우리가 도착하니까 이미 히브리 여인들은 힘이 세가고 몸이 건강하고 이미 나아버렸더라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베푸셨다. 흥왕하게 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산파들의 집이 왕성게 되는 이런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바라의 영아 살해 정책은 이것에 그치지 않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증거에 따라서 애굽인들이 더 두려움은 강해져가고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남자아이를 모두 강가에 버리라. 이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런 얘기를 해요.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2장에서도 했지만 헤롯이 그죠? 2살 이하의 영아들을 죽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이 피해버리니까 대신 아이를 죽이라, 사내 아이를 죽이라. 이 사탄 마귀가 구약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지만 역시 신약에도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 사탄 마귀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애굽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으로 하나님 앞에 번성을 하고 큰 민족을 이루고 대신 바로가 두려워하는 큰 힘을 이제 갖게 되죠. 그래서 이런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한다. 임마누엘 하고 계신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탄 마귀는 어쨌든 못하게 하고 못되게 하고 안되게 하고 학대하고 채찍질하고 자꾸 이렇게 이제 올가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이래 하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신학 사상의 핵심이 뭐냐면은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 바로는 사탄 마귀의 하수인으로 상징을 해요. 그래서 모든 이 위정자들이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나라를 이룩하는 그런 왕들이 있고 지도자가 있는 반면에 한쪽에는 자기의 정권과 야욕과 권력을 위해서 백성들을 무참하게 짓밟고 학대하는 이런 권력자도 있다는 거죠. 지금은 뭐 과거와 같이 군정 시절도 아니고 왕권 시절도 아니고 지금은 백성들이 이제 주권이 돼서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는 이런 시대에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죠?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도 있고 못하게 할 수도 있고 억압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쨌든 간에 동성애 반대해야 되고 그죠? 그런 결혼 질서, 성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사람들 뽑아주면 안 돼요. 제가 민주당을 싫어하는 이유가 그러한 것에 찬성을 해준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역행을 하니까. 물론 민주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좋은 얘기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이 계속 동성애 찬성을 하게 하고
뭐 코로나 걸렸을 때도 교회 다 문 닫게 하고 자꾸 신앙생활에 이렇게 태클을 거니까 그런 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정말 좋아하고 흠모하고 북한에 돈 갖다 주고 이런 것들 그건 아니잖아요. 미사일 핵 만들고 우리 목줄을 겨냥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좀 분별을 해서 우리 다음에 또 지도자들이 투표하는 선거가 나오도록 우리가 잘 분별해서 뽑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 우리는 이 세상의 민주도 민주지만 우리는 역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그걸 기도하고 그것을 날마다 고백하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공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정의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의 인구 정체 급속한 번성을 두려워하고 결국 억압 탄압 정책을 하고 노동과 산파를 통해서 아이를 이렇게 죽이는 이러한 극도로 참 무슨 마귀 짓을 하고 그렇게 이제 달려갑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은 무엇이 가까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장에 가면 모세가 태어나게 하고 모세를 훈련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런 이제 단계에 들어가요. 모든 것이 지금 이제 아구가 짝짝 맞아 들어가죠.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과거에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켰듯이 지금도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 1장에 기록된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사건을 통해서 하여튼 이 세상은 영적 싸움이다. 바로와 같은 그런 사탄 마귀의 하수인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사탄 마귀가 바로의 마음에 있다. 그것을 알고 우리도 늘 영적으로 분별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성령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우리가 세상에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 믿음을 지키는 자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강의 제1장을 했습니다. 하나님 항상 선과 악이 싸우지만 궁극적으로 선이 이긴다는 사실을 알고 날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나의 마음은 내일 일을 염려 말라 주님 말씀에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기를 기도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너희는 마음에 관심 말고 너를 의지하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갈 수 없고 올 수 없는 메마른 광야 홀로 서서 외로움에 떨고 있는 나 오늘도 주님 음성 귀 기울이며 간구합니다.
치우치지 말고 늘 바라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쉬지 않고 걸어가는 순례자의 길, 만나와 매출하게 날 먹이시며 불기둥 구름기둥 날 인도하네. 나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너희는 구하라 두드리라 얻을 것이니. 나를 바라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강야길을 걸어갈 때에 외롭지 않고 늘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힘들 때나 고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무시로 늘 주님과 동행하며 기도하며 고백하며 걸어가는 그런 순례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출애굽 사건 때에 정말 그 극한 상황 속에서도 지금처럼 삶의 인프라가 전혀 갖추지 않는 광야길을 걸어가는 그들 삶들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간 사람들처럼 우리도 유혹 많고 아버지 미혹 많은 이 세상에서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심이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분별의 영을 다하시고 말씀대로 승리하며 이기기를 다짐하고 나가는 살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자녀들 위에 우리 유천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